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다가 아니고요.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고요. 아내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내가 속으로 아니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맞습니다. 아니라면 제가 올해 결혼 30주년입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남편과 함께 살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돈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지를 선물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당시 저에게 담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약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모이는 제법 우리 고신고단에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서는 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중하게 마다하고 교회의 개척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선택의 미스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해 본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선택의 미스가요, 큰 손해가 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내가 신중하게 선택해서 결정한 것이 인생 전체를 무너지게 한 결정이고 선택이었다면 이건 후회가 막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서 자주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을 경험하죠. 만약 내가 반대의 선택을 했다면, 이 사람 말고 바로 선본 그 앞사람과 결혼했다면, 이 일 말고 저 일을 했다면, 아니 그 직장을 계속해서 명퇴하지 말고 다녔다면, 조기 은퇴하지 않고 다녔다면, 이렇게 여러분 후회가 많은 것이 인생이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웃음이 내일의 눈물이 될 수가 있고요, 오늘의 눈물이요 내일의 웃음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경험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삼촌으로부터 이 땅의 선택권을 먼저 부여받은 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빙 둘러보니까요, 물이 많아요. 물이 많으면 목축이 잘 되겠지요. 그래서 그 땅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해서 삼촌과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롯이 이사가서 살고 있는 남방의 5개국, 도시국가겠지요. 그리고 북방의 4개국, 역시 도시국가입니다. 남방의 5개국과 북방의 4개국이 싸우는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합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연합해서 싸우는 전쟁이다 보니까요, 비교적 큰 규모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전쟁의 과정에서요, 북쪽에 있는 왕들이 바로 이렇게 내려오지 아니하고 예상 경로와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걸리는 족속들을 쪽쪽 다 쳐버리고요, 그리고 빙 돌아와가지고 시딤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이 남방 5개국의 왕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롯이 속해 있는 남방의 왕들이 역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비백상 도망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도망하는 과정에서 역청,
요즘으로 말하면 골타르라고 말하죠. 골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역청을 처굴하기 위한 그 수많은 구덩이를 파놓았는데요. 그 구덩이에 빠지는 불상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인명 손실이 났고요,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났겠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놀아가여 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힘있는 왕 고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 연합군이 남방 4개국요 연합된 그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말이죠, 사람도 잡아가고 재물도 다 빼앗아갔다. 여기에 롯도 역시 잡혀갔고 재물도 빼앗김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전쟁의 경과는 별로 없어요. 롯이 소속되어 있는 남방연합군이 싸움에서 금방 졌다는 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사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기록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롯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가 애써 모았던 모든 재물은 다 빼앗김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3장에서 롯이 한 선택을 보았습니다. 물이 넉넉하고요, 풀이 많은, 목축하기 좋은, 눈에 보이기 좋은 요단들을 롯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장에서는 롯이 한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롯은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서 살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장이 열리면서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은 전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정한 기간 동안 롯은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산다고 하는, 부자들만 산다고 하는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좋은 땅을 선택을 했고요, 목축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요단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것 같습니다. 그는 강남 부자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참 잘해서, 지혜롭게 너무너무 잘해서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없이 내가 살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뭐가 가리워져 있었습니까? 사실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들을 선택을 했을 때요, 그 요단들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고요, 물이 넉넉하고요, 목초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양떼와 짐승떼를 데리고 가서 목축을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평화스러운 곳이니까요. 그러나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한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고돌라오메를 숨기다가 13년에 배반한지라. 롯이 속해 있는 남방의 도시 국가들이요,
북방의 힘있는 도시국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지요. 조공을 바치는 12년 동안은 평화가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곳, 전쟁이 없는 곳, 물이 넉넉한 곳, 풀이 많은 곳, 강남 땅이 맞지요. 그러다가 여러분 13년째 되던 해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북방에 있는 도시 국가의 왕들과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12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13년째 되는 날 한순간에 평화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끝까지 좋았던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본질이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나면 한순간에 다 깨어져 버리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 인생길에서 자주 경험하는 사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고 12년 동안은 적어도 내가 선택한 것이 옳았어? 내가 지혜로웠어? 이건 확실해. 그래서 그 선택한 땅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한순간 다 물거품이 다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고 만족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 이렇게 될 줄 여러분 롯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평화가 유지되었고요, 수입은 계속해서 들어오고요, 늘 만족하며 살았는데 13년째 되는 날 전쟁이 일어나자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되었고요, 10수년을 들여서 모았던 모든 재물들 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도 요새와 거점 지역을 가지고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요, 상상치도 못하는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화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덕이 안 줄 압니다. 선택을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잘 선택한 것 같고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상황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개입되면 사람의 지혜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바른 길을 열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돌아가는 것 같고요, 이런 것 같고요, 어리석어 보여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살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를 이기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여러분 꼼수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내가 한 선택이 남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정말 그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과 눈이 그쪽으로 갔다면 분명히 그 선택과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순간의 이익 때문에요, 눈에 보이기 좋은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는 나중에 여러분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역청을 채굴하기 위해서 엄청난 구덩이를 파놓았는데요, 적군이 침입해 올 때요, 거기에 자기들이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빠지면은 못 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 중심에 항상 새겨두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신실하게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 물음을 끊임없이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사는 날 동안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보게 되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상반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어떤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우상과 음란과 자기 중심성이 강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표가 하나 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백성의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가리고 너희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이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추어지면 어둠은 물러가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돼요. 짠맛이 나면 이곳에 소금이 있구나, 소금이 들어갔구나 다 알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한다.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수적으로 키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수적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돌리면 되는 겁니다. 축복성회 자주 하고 이벤트 자주 하고 전도 실적 체크하는 그래프 만들어 놓고 목표를 정해서 밀어붙이면 수적인 성장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부흥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 삶의 자리가 없는 부흥이 될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교세는 확장되었는데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없을까 저는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단 한 번도 이런 방법을 쓰도록 부담을 준 적은 없습니다. 좀 성장 속도가 늦고 크게 우리 마산유로교회가 주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히브리 사람으로 불려지는 언약 백성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지요. 이게 제가 마산유로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는 기대고 목회의 방향성입니다. 질이 양을 꼭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많아지면은 이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이 되게 하셔서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눈여겨보면요, 교회가 덩치가 작다고 해서 책망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고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왜 너희 교회는 모이는 인원수가 이렇게 작느냐 그렇게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다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다움을 주님께서 평가하시면서 가장 그는 큰 기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욕을 많이 합니다. 물론 기독교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욕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하나입니다. 자기들이랑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탐욕적이고 똑같이 이해타산에 밟고 속 좁은 것이 자기들이랑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다 알아주었습니다. 정직하고 착하고요, 베풀기를 잘하고 다 인정을 해주었다니까요. 저희 부모님들은 한산도에서 나와서요, 진해에 정착하는 가운데서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노가다 하시고요, 어머님은 품팔이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조금 채워주셔서 쇠를 하나 얻어가지고 전방을 했습니다. 부식가게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해 봅니다. 제가 유치부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요, 가게 4시에서 한 5시쯤 되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 틈을 비집고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해자되는 말이 사람 좋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런 입소문이 나면서요, 진해는 군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다 월급쟁이들입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먹고 그리고 월급이 받으면은 그것을 갚습니다. 예상 장부를 보면 예상 장부가 이만한 두께가 2개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단골 고객이요 300명을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평판을 여러분, 그 당시에 저희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람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하다. 지금은 초등학교지만은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아닙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숙제를 집에 두고 학교에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잘래 선생님, 그 선생님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숙제를 깜빡 잊고 집에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선생님이 다 믿어주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일 꼭 가져와.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 것만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이놈아,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어줘요?
저는 우리 마산유로교가 히브리 사람 마산유로교로 소문나는 교회가 정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덩치는 크지 않아도 세상과 선명한 구별이 있는 삶이 묻어나는 그런 히브리 사람 마산유로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과 표정과 행실이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선택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이런 히브리 사람 마산유로교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이 났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도망 나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다 빼앗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요, 저 북쪽 끝에 있는 단까지 쫓아갔어요. 적군을 섬멸하고 조카 롯은 말할 것도 없이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롯은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맞아도 싼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저놈 한번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남이 때려주면 얼마나 기분이 신이 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다릅니다. 롯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맞아도 싸, 당연시 여기면서 꽃이다, 예타산에 밝은 이놈 하면서 너 스스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달려가서 롯을 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무관심하거나 자기 몸 사리지 않고요, 조카 롯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랑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자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야기할 때는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 혹은 자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쪽 사랑이 아닙니다. 좋다가도 조금만 미운 짓 하면 우리는 등을 돌립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분명히 미운 짓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롯이 잡혀갔을 때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먼 곳까지, 제북단의 당까지 말입니다, 달려가서 구출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8명의 가신을 데리고요, 그것도 집에서 길리운 그 가신을 데리고 4개의 도시국가 왕들과 싸운다는 것이 여러분 성산이 있는 것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죽게 되고 자기 가신들도 다 포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붙들려 있습니다.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롯의 그 마음이 전부 다 가 있고 그 마음이 롯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실제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론과 형식에는 너무나 빠삭해요. 예배도 많고 기도에도 많고 헌신도 잘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삶은 약하다는 것,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이고 위기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를 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서구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318명을 데리고 가서 4개국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이건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거저 숫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318명 집에서 길러온 이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면 괴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죠. 서구의 신학자들이 이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318명과 북방의 연합군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지고 나가면 얼마든지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 가지고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까? 남편과 아내와 싸움을 하더라도 숫자 가지고 싸우면 남편이 이길 성산이 많아요. 힘이 있으니까요. 성품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진위 여부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져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헤세드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주의 인자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주의 인자심, 주의 헤세드가 무엇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보다 낫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생명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명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다윗은요, 시편 63편에서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 헤세드가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헤세드, 이 인자가요, 이 자비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생명보다 나은 것이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요. 은사주의자들이나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기도하면 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가보면, 은사주의자들의 집회에 가보면 굉장히 밝고요, 기도 많이 하고요, 박수 크게 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승리가 오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승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은 절대 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수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느냐가 문제지 수의 적고 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렇게 먼 길을 쫓아가서 적진에 들어간 것은 무모해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싸움과 병법에 능한 무장된 군인들과 집에서 길러온 318명이 비교가 되는 싸움이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오신다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삶의 과정 속에 많은 눈물이 있고 수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 아브라함처럼 붙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살면 저는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심과 일하심을 확신히 하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헤서드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인자입니다. 그걸 한번 부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남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살아내고 이 중심 가지고 험한 인생길을 잘 헤쳐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